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침을 믿음의 말씀 앞에서 출발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11일 우리 수요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그렇게 크게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저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심이 찾아오고 그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던 방식의 표적을 완전히 거절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모든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가장 깊은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이야기 어떻습니까? 죽음과 같은 어둠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사흘 밤낮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 요나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힘이 끝나버린 자리이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구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려내시죠.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새로운 사명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이렇게 겹쳐 오버랩하여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표적이죠.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눈을 사로잡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중심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죽음과 실패라고 인식되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이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죠. 더 크고 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랑의 사건. 아니, 인류는 너무나 거창하고요,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회개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사실 본인이 전했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때 이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도 아닌 왼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 겉에 있는 피부의 껍질을 다 벗겨놓아서 정말로 주변에 있는 새들과 짐승들 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달라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게 하여 결국 천천히 그렇게 비열하게 사람을 죽여가는 방법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러한 길로 인도했던 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길을 돌아보잖아요. 그들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셨을까요?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 와 계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적 지도자들 사이에 와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요나보다 훨씬 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자주 복음을 접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가 돼버려서 때로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기까지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함이요,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죄에 대한 회개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요나의 표적이 사실은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리키신 십자가와 부활은 이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오늘도 새로운 표적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표적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기적 대신 조용히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진정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예수님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표적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나 삶을 돌아보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그 결단의 자리로 요나의 표적은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의 체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이 표적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아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물론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이 사실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이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표적인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미 충분한 표적이 주어졌고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요. 이 표적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만큼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이 결국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심판보다 자비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큰 물속의 뱃속에 캄캄한 현실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이 그 표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표적의 주인공으로 삼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요나의 표적이, 아름다운 표적의 그 정체가 믿음 안에서 잘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내 자신을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좀 보여봐라. 그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표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이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사람을 보니 믿어지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의 믿음이 다른 표적이 아닌 부활과 구원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